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3,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이 사단에게 자꾸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 사단이 우리를 못 속이고 오히려 도망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인 가족들의 불신앙이 나에게 영향받아요. 내가 영향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아파가지고 교회 못 오신 분이 제가 알기로 몇몇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한 비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기 바라는데, 그럼 첫 번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인데, 우리의 지체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뭐라 그랬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의 지체가 죄를 짓는 인생 되면 그거는 불의의 무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위해 살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지체를 내주는 게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내주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제목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냐면 여러분의 의를 빛과 같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의를 할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의를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빛인 정오의 빛같이 하신단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냐면 치유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받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이번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 비밀이에요.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밀인데, 자, 게으른 자가 있죠. 우리 주변에. 게으른 자에게는 권계하라 그랬습니다. 선을 베푸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게으른 자에는 권계하라. 권계가 뭐냐면 계가 계명,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권면해줘라. 말씀으로 힘주고 다시 회복하게 해줘라. 예. 자, 말씀 없이 권면하면 잔소리고 말씀으로 권면하면 복음입니다. 말씀 없이 권면하면 짜증나지만 말씀으로 권면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마음 약한 자. 마음 약한 자에게 어떻게 되냐? 그를 격려하라 그랬어요. 예, 마음 약한 자들은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또 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 없는 자. 육신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 멘탈이 약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붙들어 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도전하면, 첫 번째, 먼저 로마서 63절에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체를 내주면 죄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죄 속에 있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어떻게 되냐?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땅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 천국의 축복도 영적 축복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도 선교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화평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는 늘 불안하고 걱정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화평을 주신대요. 평안함. 그리고 즐거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평과 즐거움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아침에 정식기도, 밤에 정식기도, 이걸로 맡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응답이 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이때부터 항상 기뻐하게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게 되고 기도가 늘 되어지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특히 가족들의 불신앙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빛이 비치는 한 주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건 물론이요. 마음과 생각도 회복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한 주간 날마다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에게 있는 복음의 빛이 가족들에게 또한 가는 현장마다 빛이 비춰지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할 불신 가족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하면서 예물 드릴 때